이사야 변론중거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담력에 대해서, 학자의 혀에 대해서, 횃불에 대해서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9문장 같이 송꾼을 감추는 종으로서 이 날카로운 짱으로 칼같이 만드는 종인데, 이사야 43장에는 신창조를 받아서 물거불이 못 당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풀림에서 택함을 받은 종이다.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인정받음으로 말씀의 설명대로 인정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기록 10장 11절에 다시안의 사명을 맡은 종인데, 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바로 인정받은 종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죠. 그러면 이 종은 결과적으로 기록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지팔 같은 갈대라고 그랬죠. 심판의 대림질의 말씀으로 완전 변론에 이른 종을 뜻해서 종정들을 청량함으로 14만 4천 명의 여성들을 일으킬 첫대계의 사자인 것을 말씀하는데, 그 종은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한 종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담대해지냐 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받아 입었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었으므로 오죽이 칼하여 죽어 악취를 바르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매로 덮느니라. 그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린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능력을 힘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소유가 된 인간을 말씀하신 것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소멸시키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하여 이제는 피 흘려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모든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고 이제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다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힘내지 못하고 심판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시고 회개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용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심판 때는 악인과 죄인은 용서치 않고 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시대적으로 재림주가 오실 때는 하나님의 법이 되게 바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은 이제 59장에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또 보면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죄를 내게 주사 나를 건비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래도 찾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을 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택한 종은 학제혈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인간의 힘감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는 이 스가랴 4장 6절처럼 하나님 인간 중간에 하나님의
그 본문만 말씀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결론할 수 있는 종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나올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학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했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떻게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을 응하고 그 시점을 어떻게 또 알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만 가능한데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종을 뜻하는데 완전만에 이런 적이 나와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온 천하를 알게 하시고 심판대로 이제 그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변론대로 구원하시고 변론대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지금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침마다 하신다고 그랬죠. 이걸 이제 이것만 보면은 이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아침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여러 군데 성경 구절에 어디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듣는 이 마지막 변론이 이 유튜브의 변론이 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알아듣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또 여기 금빛밤자를 도와주줄 안다 그랬죠. 지금 영계적으로 정상적인 영계라면 다 곰핏밤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참된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흡축한 은혜를 받아서 곰핏밤을 알지 느끼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화여지고 어떻게 이런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된 것을 성경적으로 알게 돼서 어떤 해결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뭘 만드는 알게 하는 이 변론의 역사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아침마다 한다 그랬지만은 몇 군데 또 나오죠. 이사야 33장 2절에서는 아침마다 이제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헬란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이런 종이 아침마다 이걸 전하는 것을 듣고 여기서 소상을 받고 심령 변화를 받고 이제는 몸의 변화까지 받는 일을 받아야만 이제는 아침에 하나님이 능력을 되어 주신다. 이것은 심판 때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초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위가 되신 이런 뜻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수바냐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시적인 진리의 법을 전하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요거를 이제 3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서신다 그랬죠. 이거는 인간 동안에 마지막 한 일에 이제 역사를 투기도 할 때 하나님이 한 종을 통해서 완전 변론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변론에는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 청명줄이다, 다른줄이다, 먹줄이다, 지팡 같은 갈대다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줄을 이스라엘에 베풀고는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일에 3년 만에 완전 변론의 이런 종을 통하여 전 세계 알고 이제 전하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용서 없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역사에 전산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은 후삼전파는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그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고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산만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가깝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때가 우리에게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성전한 사실인데 미가서 1장에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먹이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되어진 것이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그랬죠. 천하 만민 모든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당되죠. 그래서 이 자들이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께서 어디서 한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한 종의 역사는
제단과 성전이 따로 있음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나오는 제단을 얘기한 것이지 화려한 제단도 아니고 또 제3성전에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인데 7뇌의 완전 역사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완전 변화를 이루는 종으로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종의 역사가 나타난 제도할 때 이것을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박국 2장 20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또 스가랴 2장 13절에도 오늘 혈기 있는 자들아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했더라.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이 이게 마지막 변론권세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중재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뜻했거든요. 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철저한 권한을 받으셨죠. 어떤 데 받으셨어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만왕의 왕으로 철저한 권한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걸 또 내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철저한 권한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바로 뭐냐?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을 종에게 준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세계의 통치권을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할 종인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의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성년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곧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시작된 지 37개월 동안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인치는 역사로 변화성도를 일으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게 하시고 마지막 5개월 황충년한 때는 택한 종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해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통곡하고 깨닫게 돼서 회개함으로 새시대 백성을 쌓는 거거든요. 또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산당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이거든요. 그런 일들로 해서 이제 공산당 중에서 마지막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후 3년 만에 들어가고 후 3년 만에서는 이제 666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오고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는 악인과 죄인이 표받은 자들이 다 멸망을 해서 이제는 이대한으로 회복시켜서 세계 축복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숭을 꽂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종이 역사할 때는 모든 세상에 마귀 권세가 많이 나타나서 대적을 하고 이제 많은 자들이 이제 대항하는 자들이 나오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강하고 담대해지면서 전혀 이제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이제 변론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종을 해할 자는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종을 해야 된다면 먼저 죽음을 당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디가 그러니까 성취되는 거냐?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딸군데 너를 때를 모을저다. 그들이 우리를 여셨으며 막대로 이스라엘의 재팔자의 뺨을 치르다. 마귀들에게 아주 대적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을 뿐더러 이사야 60장 12절처럼 너를 섬기고까지 아니하는 대언자들은 진멸하고 반드시 파멸된다 했거든요.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들고 나오는 종을 대적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제는 천군자자가 보호하고 인간은 역사 속에 진행되므로 해할 자가 없게 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1300년 만에 역사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제는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점점 전에 마지막 변론의 역사로 고려 섭리가 끝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분들은 복을 받을 종들이고, 이걸 대적하고 이걸 싫어하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과 재앙 아래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내 얼굴을 보시들같이 붓게 하심도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알아라.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기독교인의 수치라는 것은 뭐냐? 심판의 환란 제한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수치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함께는 이러한 인물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종은 절대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수를 당치 않으니까 담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역사는 종의 역사를 뜻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할 자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 자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휘어지며 소매에 먹히리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들순종이니까 정죄할 자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고 해할 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 한해 대표적인 종을 뜻했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것들로 청한당한다는 말은 진리의 심판의 트럼펫의 말씀으로 이제 전성전의 완전변의 역사할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정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나와 있죠. 이때 아민이 흑암이 가린 이때 완전한 진리의 빛을 발한다. 이것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고 완전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완전 변호를 할 수 있는 종의 역사를 뜻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빛을 발하는 역사거든요. 이거는 새 시대가는 말씀의 빛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른 걸 의지하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도 진리대로, 돕는 것도 진리대로, 심판하는 것도 진리대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일들은 예언서 계시록에 진리의 신법과 기록된 말씀대로 다 결론하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자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렸던 자여 너희가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 자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할 때 오직 살아남는 방법은 여기에 횃불을 들렸던 자에게 들어가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말세 사명자가 역사하는 걸 뜻하는데, 말세 사명자는 늘상 말씀하는 것처럼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베르성도의 무리를 뜻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이런 종들이 돼서 심판의 불, 소멸의 불, 이제는 말씀의 불을 가슴에 이제 나감으로 마귀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사사기 7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이겼습니까? 이제는 항아리를 깨어서 좌우에는 횃불을 들고 어느 데는 나팔을 불므로 이기게 됐죠. 이게 이제 인간 종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룰 종들이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거든요. 인간들은 항아리에 질그릇에 불과한데 거기에 횃불을 당겼죠. 여기는 이제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인 이런 하나님의 일곱 내 완전 역사의 불을 가슴에 받을 걸 얘기한 것이죠. 이 변론을 들고 나가면 불의 역사가 오므로 마귀의 불이, 마귀의 능력이 당할 수 없고, 나팔을 부르면 그 자들이 멸망한 것처럼 나팔은 변론의 말씀을 경고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변론을 이루면 이제는
마귀 역사가 이제는 다 소멸되는 역사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의 역사를 불의 역사로 이렇게 많이 표현한 것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것이 흑암을 뚫고 나가면서 살 길을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오바댜 18절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에 의해서 붙어서 그를 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랬죠. 여기 이제 바로 야곱 족속은 말세 사명자 4천만을 뜻했고 요셉 족속은 선구적인 종을 뜻했는데 이 종에게 이제는 이제 인정받아서 인을 맡게 되면 하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승리할 것이었는데 예수 족속은 다 멸망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했는데 공산당 세력뿐이 아니라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고 악에 들이고 회개치 않는 죄인들은 다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심판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 10장 11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은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다 그랬거든요. 하루사이에 그 형국과 진료가 소멸된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제 완전편으로 이르면 인을 맞으면 말씀하고 소멸이 가슴에 이제 들어가므로 이제는 원죄와 자원죄를 다 소멸시키고 마귀도 소멸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스가랴 12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여호수아는 모든 국민을 살 것이라.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에서 거하게 되리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선이 희박시킬 때는 이제 사당 바닥에 횃불 같아서 죽정이와 이제 알곡을 가르고 죽정이는 다 불태워 없앤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인간 영혼의 마지막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참삼년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후 3년부터는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지고 이제는 마귀 역사가 이제 해서 고통을 받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풀은 시온에 있고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 역사가 있는 이 단체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다. 그걸 내가 이사 50장 10절 11절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손에 들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세상이 다 이제 심판받아서 통과하는 날에 그때 하나님의 안위와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학자같이 말하는 종, 학자같이 듣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마지막 보내 섭리를 전삼자문의 진리의 심판의 단체를 변할 종의 역사가 첫대기의 역사인데 끝을 맺는 역사로서 마지막 전삼자문의 보내 역사를 진행할 이 종의 단체에 들어오므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종의 축복을 같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택한 자에는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들 완전하게 들으셔서 완전 변의 역사로 마귀의 세력을 멸망시킬 때는 그 참된 종을 해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역사로 구원 역사 끝을 맺는 사실을 잘 아시고 이 진리를 분별해서 신앙의 종로인 끝을 맺는 마지막 교인 첫대기의 역사적으로 알곡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손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